오늘 본 말씀은 종말에 있을 세 가지 산통 중에서 마지막 산통이면서 가장 우리에게 두렵고 또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가장 힘든 산통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미혹했던 그 이단의 산통도 위험하고 고난이 있지만, 특별히 그 이단들에게 자녀들을 빼앗기고 아내와 남편을 빼앗기고 그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통째로 이단에게 넘겨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그 이단에게 공권력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목사의 가운을 입고 신부의 이런 옷을 입고 은밀하게 들어와서 이야기하지, 그 사람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산통 역시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수많은 고아와 과부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 산통이 위협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전쟁의 산통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 산통이 임하는 가운데, 지진이 임하는 가운데, 기근이 임하는 가운데 교회가 함께 시련을 당하는 것이지 교회를 특정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산통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 산통은 나의 이웃입니다. 이 산통은 내 가족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가정에서, 주변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나라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산통을 임하게 하고, 다른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라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대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목해서 공격하는 산통이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한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전체를 다 읽고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신자 성전이 시작된 것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고 종말의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단이 나올 것이다. 전쟁이 임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다시 전쟁이 임할 것이다. 이단이 나올 것이다. 조심해라. 산을 오르듯이 정상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산통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산통이고,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가장 주의하고 가장 조심하고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산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산통이고 가장 고생스러운 산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복이 가장 큽니다. 이 산통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이 산통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선교 완성이 달려있습니다. 이 산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중3 말에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뭔가 모르게 피해의식 아닐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줍니다. 또 9절 하반절에 권력자들과 임금들이 너희들을 신문합니다. 11절에도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에 형제가, 아버지가, 자식들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13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피해의식이 아니라 사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무엇이냐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복음이 아니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13절에 다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한 피를 주고받은 형제 자매까지도 나를 피를 토하며 낳은 나의 부모까지도 그렇게 나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가 나와요. 이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무언가 모르게 왜곡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과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이 복음의 실체와 그 복음의 실체 때문에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이 모든 것이 뭔지를 설명하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10장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10장에 나오는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분들이 13장에 나오는 바로 그분들이거든요. 누가 이 사람들을 버린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버렸습니다. 누가 이들을 먼저 배신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신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야, 진짜 나의 부모님이 여기 계시구나. 진짜 나의 형제자매들이 여기에 있구나. 이분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부모를 버릴 수도 있고 형제자매와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생명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사랑한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결혼하신 형제자매들에게 죄송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저도 자식이지만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어 가라고 부름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 때문에 살만 난다는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형제, 여기에 있는 자매, 여기에 있는 엄마, 아빠,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닌
그 사람들인 것을 주님을 만났을 때야 깨닫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니까 이제 무엇이 바뀌었어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남편과 아내에게 목숨 걸었어요. 지금까지는 부모와 자식에게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까지 나의 학교, 나의 교회, 나의 나라, 나의 민족에게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남편이구나.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기존에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에게는 배신이요 반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고2 때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요. 한 친구가 앞에 나가더니 그 분필을 들고 막 그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범생이잖아요. 모범생이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는데 그걸 딱 보는데 제 마음속에 분노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거를 세로로 크게 이렇게 적어서 진리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자리에 이제 앉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쓰고 이제 나갔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 쓰고 조용히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날 때까지 그것은 이제 칠판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그걸 지우지 않고 하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해동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셨던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는 양산 통도사 주지 스님께서 학교를 시찰하다가 그 칠판에 있는 글을 본 것입니다. 그 글을 보고 이제 교장이고 담임이고 다 이제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한 것이고, 제가 그날은 이제 조용히 넘어간 것이고요. 그날 이제 오후에 했겠죠. 집에서 이제 고2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분노와 욕설과 너는 정학이야, 그런 어떤 폭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부모님과 이렇게 사이가 좋았거나 우리 부모님이 교회 막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나는 정학이구나, 어마어마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불교계 고등학교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 그냥 조회할 때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삼귀의하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면서 너희들 다 뒤로 가 이렇게 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칠판에다가 제가 저의 신앙 고백을 쓰기만 했는데 그것이 마치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것처럼, 배신자인 것처럼 그 고2 별명이 똥자루셨는데 그 체육 선생님의 그 욕설을, 분노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화를 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의 충성이 나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그런 충성을 고백했는데 그 충성이 우리에게 기존의 충성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노에 어떤 직면하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헨리 나우엔의 책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다가 헨리 나우엔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그 책 속의 한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너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카톨릭은 평화의 종교잖아요. 평화의 기독교라고 말을 하죠. 표명을 하죠. 카톨릭 신부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다. 원수 만들려고 왔다. 저는 아빠에게 굉장히 좋은 착한 아들이었지만 제가 신학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빠의 바람은 부산대 경영학과를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성적이 되는 제가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 그런 진로로 가지 않고 신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갑자기 아빠와 제가 원수가 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 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번 얘기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믿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 모든 충성을 다함으로써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가정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침략 전쟁에 총을 칼을 들 수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불의에 거짓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복음이에요. 존 스토트가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 기독교의 기본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 적당하게 절반의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열정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 이런 예수가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열정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님 되심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유할 수 있다는 이상한 사상이 오늘날 일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 그런 모순적 관념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나의 죄와 자아와 가족과 세상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직업, 가정, 결혼, 돈과 시간 등 공적이든 사적이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복음이래요. 저는 등록 성도를 앞둘 때마다 그런 두려움과 긴장 속에 정말 많이 긴장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곧 이제 간증을 하게 되실 그 두 지체의 그 2가지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저의 신방을 받고 나서 교회를 떠난다면 어떡하지? 여기 앉아있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분이 나와 함께 이 부분을 다루다가 등록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정말 긴장하면서 그 부분을 짚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자.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네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이 복음을 받은 자로 이것 때문에
나의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참다운 복음을 받은 것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이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귀신 쫓아내고 사역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떤 선지자만 박해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였던 진짜 그분의 종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박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내가 주님의 참된 복음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종말에 박해의 산통이 올 때 그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박해의 원인이 우리가 받은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이 복음 때문이었다면 이 박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박해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떠날까봐 반드시 짚어야 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짚지 못하게 만들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해를 받는데 공회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고 붙잡혀 가고 매맞고 끌려다니기만 했는데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죠?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선교사로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되게 하시냐면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이리저리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 때 그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로마의 백부장 같은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간과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데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잠시 속을 수는 있죠.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왜 박해를 주시는가? 사단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못 가게 만들려고 핍박을 하지만, 박해를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 산통을 주시냐면 이거를 통해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박유선 목사님이 복음이 어떻게 능력 있게 증언되는지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선교가 선교답게 되려면 주님의 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덕을 선전할 수 있습니까? 덕은 덕으로 선전합니다. 예수님의 덕은 나의 덕으로 선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실감이 안 나는 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덕을 알려주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말은 별로 안 한다 하더라도 그의 인격에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맺혀 내릴 때 이것이 웅변보다도 몇만 배 우수한 열매를 가져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무엇을 대조시켰습니까? 웅변, 주님의 덕, 인격을 대조시킵니다. 말로 선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의 사랑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는 그 인격, 그 덕으로만 몇만 배 우수한 열매를, 뭐보다? 말로 사랑을 설득하는 것보다, 말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주변의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끝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몇만 배 더 우수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그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모아둡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그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주동자이고 그 사건의 책임자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입고 그 스데반이 쳐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두 마디를 외치는데요.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치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 기도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요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로 설득한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마지막 자기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죽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쿵 하면서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이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면서요, 사도 바울의 그 완고함이 완전 무장해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모습으로 증거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또 하나,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이유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해줍니다. 제가 TV가 없어서 그 게임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저에게 그 영상을 그 스마트폰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그 알았어요. 그 한국 컬링 여자 국가대표 그 스킵이 뭐예요? 가이드 해주는 주장 같은 사람 맞죠? 네. 그 사람의 그 영미 이렇게 부르는 게, 예, 그냥 영미 이렇게 부르면, 제가 TV를 보지 못했죠. 하여튼 그냥 들었으니까 실수하면 영미 이렇게 부르면 준비하라는 뜻이래요. 영미 업 하면 이제 닦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이래요. 영미 헐 하면 열심히 닦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김은정 씨가 그 스킵 컬링 여자 국가대표의 그 주장인 그분이
말하는 그 사인을 따라서 열심히 닦든지 안 닦든지 천천히 닦든지 또 영미를 안 부르면 남이 닦든지 그 말을 통해서 그 경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직업병이니까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영미 누님이 여기 계신데, 영미 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영미 이렇게 하면 영미야 기도해야지 이거예요. 네? 영미 지금 너가 나아갈 때야. 기도해야지 일어나. 영미 헐 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농담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 내가 지금 건물 성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킵이 되어서 주장이 되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게 들으시겠지만 제가 그냥 더 진지한 간증을 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지난주인가요? 저희 제자의 자녀가 저에게 이제 유럽 다녀왔다고 하면서 이제 초콜릿을 저에게 정말 똥망똥망한 이런 초콜릿을 맛있게, 이런 참 맛있는 초콜릿, 저는 초콜릿 안 좋아하지만 제 아내와 자녀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 맛있는 이거 우리 아내 주고 아들 딸 주면 점수를 많이 따겠다 그걸 생각한 참 귀한 초콜릿이었어요. 귀하다는 거 몰랐지만 그 사람에게 유럽 초콜릿이라 그래서 제가 귀하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차에 놔두고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죠. 누구 신방을 해야 되는데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유럽산 초콜릿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로 줬을까요? 바로 안 줬을까요? 차 세워놓고 한 5분 정도 기다렸어요. 제가 주님 제가 이게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겁니까? 이건 제 아내 건데 제 아들 딸 점수 따는 건데 주님이 제 마음에 변함없이 유럽산 초콜릿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그거를 아낌없이 주고 이번 주에 어느 형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순학년님 증인이시죠? 초콜릿을 주면서 유럽산 초콜릿이라는 거예요. 어머, 초콜릿을 안 좋아하는 제가 너무너무 단 거예요. 나가는데 신발 신고 나가는데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순학년님 뭐 됐다 그러는데 뭘 됐다 그러냐고. 이거는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제 속으로 말하면서 뭘 됐다 그러냐고. 이건 제가 입으로 말하고 그 초콜릿을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죠? 성령님이 마음속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어느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니까 제 이 유치한 유럽산 초콜릿 간증과 똑같은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된 젊은 30대에 과부가 된 이 자매가 아이 2명을 남기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남편이 20몇 평 아파트 한 채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있으니까 이제 뭘 해서라 밥벌이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바친 과부의 2랩돈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거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음성은 좀 안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나에게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이게 전 재산인데 이거를 너가 바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매가 그 선교단체 간사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 23평 아파트 바치겠다고, 모레인가 뭐 이틀 뒤에 집회가 열리는데 그날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데 제가 목사여도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주의 음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전화가 걸려오는 거 있죠. 무슨 전화가 오냐면 간사님, 제가 지금 30몇 평 아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번 주에 20몇 평 아파트를 바칠 사람이 나올 건데
그 20몇 평 아파트를 바칠 사람이 나오면 그 아파트를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에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성령의 음성을 동시에 들은 거 아닌가요? 성령의 음성을 동시에 듣고 그러고서 이틀을 더 기다리는데 이틀을 기다리는 사이에 한 3명이 더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 주에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과부가 이 집회에 참석한다는데 그 과부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누가 키울 겁니까? 내가 그 자녀들의 양육비를 10년간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3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3사람의 총액이 월 3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일이 딱 되었어요. 그 자매가 그 집회에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자매님 왜 못 오셨냐고.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은 것 같았지만 그 집회 참석하는 그 당일에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간사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해서 이 간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일을 넘어갔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자매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간증으로 나누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를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이 힘들고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주님의 음성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그렇게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것을 누구에게 넘겨주어라. 이야기할 때 그대로 순종하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말세가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어떤 박해의 그 무서운 산통이 몰아칠지라도 그 산통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그 박해가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이 더더욱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속에서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이 못 견디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산통의 삶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작은 것이든 그것이 아파트처럼 큰 것이든 나의 것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열방에 퍼져나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감동과 체험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성전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박해 받으면 박해 받을수록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주의 복음이 만방에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타협 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실지라도 내 조카, 내 형제, 자매, 부모 너무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열방으로 퍼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을까 봐 두렵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산통을 통해서도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나의 전부로 모신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을 나에게 확신시켜주고 내 삶 속에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섬세하게 말씀하시며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이번 한 주도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가오는 어떤 산통도 어떤 박해도 무서워하거나 화내거나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